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70년대 인기 가수 남성 듀엣으로 활동하던 어니언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어니언스가 부른 노래 중에는 작은 새도 있고요, 또 편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히트곡이 참 많이 있었네요. 지금 아이돌처럼 70년도에 이 어니언스는 대단했죠, 인기가. 근데 어니언스가 부른 노래 중에 편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흘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이 노래가 70년대에는 저도 뭐 얼마나 많이 불렀고 굉장했죠. 또 윤영주 장로님과 송창식 듀엣으로 부른, 그때는 이 가수 두 분을 트윈 폴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눈물 자위 사라져 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적시네.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계속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노래 잘 못하지만 우리 7080 세대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니시던 분들에게는 추억의 노래고 굉장한 인기 있었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죠. 하얀 손수건이라는 제목의 노래였고요. 편지 속에 그녀의 그 눈물 자국이 있는 흔들어주던 그 손수건을 붙여왔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요즘은 편지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화하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로 사연을 전하고 그런 문화 이제 너무나 발달돼 있기 때문에 편지를 잘 쓰지 않잖아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해외에 특히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출신 과학자들에게 손편지, 친필로 손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당신의 그 귀한 과학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단란, 그 재능을 미국을 위해 쓰지 말고 조국을 위해서 조국에 들어와서 비록 환경도 열악하고 대우도 좀 약하겠지만 미국보다 못하겠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써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친필로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친필 감동적인 편지를 읽은 이 과학자들이 그 미국의 좋은 환경을 접어버리고 들어와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헌신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적대적이던 상대방에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나의 캠프로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대우를 하겠다고, 정말 당신의 도움 필요하다고 손편지를 써서 정성껏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편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돕는 사람으로 가까이 와서 참모가 돼서 도왔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는 시골에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객지에 나와서 객지 생활 많이 하면서,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전화기도 시골에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온 시절이니까 편지를 부모님께서 보내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애인에게 편지를 써 늘 보내고 했고,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편지 들고 오는 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요즘도 진짜 중요한 사람, 친구에게 손편지를 종종 써서 보내곤 합니다. 저에게는 가끔 손편지가 오는 경우에, 요즘은요 그냥 편지는 거의 오지 않는데 가끔 오는 게 보면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제 주소를 알고 도와달라 이런 편지가 가끔 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손편지를 받으면 참 기쁘고 반갑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요. 사랑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손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왜냐하면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에는 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알려오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시 상황을 묻고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쉬다 가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 부인에게로 가지 않고 내 상사 요압 장군님과 동료들이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쉬고 있겠냐 하면서 왕궁 안에서 지냈다는 얘기를 다윗이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날 술을 잔뜩 먹여서 보내려고 해도 또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절대 왕의 이제 어인이 지키니까 못 뜯어보게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편지에 들려가지고 요압에게 전달하게 하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연을 모르는 우리아가 그 편지를, 다윗의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이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를 협박하지요. 히스기야가 독립을 선언하고 했는데,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보물도 갖다 바치고 돈도 은금을 갖다 바쳐도 안 되고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협박하지요. 내가 너를 인분을 먹이겠다, 똥을 먹이겠다, 온갖 협박을 다 하면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 하나님 모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그 편지를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구체적인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의 천사, 주의 사자 한 명을 보냈는데 하룻밤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를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지역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워놓고,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고 편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해라, 어떻게 해라, 너희 들리는 소문에 이렇구나 하면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 중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은 바울이 쓴 게 확실하고요. 히브리서 성경은 저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까지 썼다면은 14권을 쓴 것이 되어지죠. 편지 써보냈어요. 편지 써보냈는데 하나님 그것을 성경이 되게 했어요. 의사 누가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분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편지에 써가지고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 자기가 모시고 있던 데오빌로 각하를 전도하려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 됐어요. 그 이후에 또 한 통의 편지를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이 됐어요. 사도 요한은 편지를 5통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요한복음이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였고,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성경이 되게 한 거거든요. 제가 14살 들면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로 나와서 중국집에서 만두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15살 됐을 때인데요. 고향 친구가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너무 고향이 그리고 친구 보고 싶고 해서 제가 제 친구 김갑동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친구
친구야 잘 있니? 학교는 잘 다니지?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나는 이렇게 지낸다. 편지를 써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 김갑동이라는 고향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몇 년 전에 만나고 가끔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구 칠곡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저는 대구은행에서 오래 근무를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오랜만에 저를 만나러 와서 너 초등학교 졸업할 때 너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졸업 앨범을 구입하지 못했지 않느냐. 내가 50년 넘게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제 네게 선물한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저한테 이게 뭐 조그만 앨범이니까요. 저한테 선물하는데 저는 그게 제 어릴 때의 사진이 나와 있고 친구들의 얼굴이 나와 있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졸업 앨범 50년 전에 찍은 시골 면 소재지 있는 사진관에서 찍은 앨범이잖아요. 그러면서 갑동이 친구가 편지를 한 통 저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5살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네가 써보낸 편지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보낸 편지 맞는 거 있지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저한테 주면서 이 편지를 내가 계속 보관하겠다고 가져가는데요. 아니 지금부터 50년 지난 얘기예요. 50년 동안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지저분하게 귀찮아서 다 정리하고 버려버릴 텐데 제가 50년 전에 친구인데 15살 때 써보낸 편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정이 있고 보고 싶고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인데요. 저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제게 편지를 써보낸 것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천국에 가고 없어도 우리 교회 자료실에는 저와 성도님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전시해 두는 공간이 아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지금은 그냥 주고받은 편지들인데 소중한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무사람에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밖으로 나타나는 자세와 모습과 인상과 모든 것이 불신자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요 어째서 저 사람 저렇게 항상 웃지? 저 사람이 어째서 항상 밝은 거지? 어째서 저 사람 항상 감사하지? 뭔가 상냥하고 밝고 겸손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우리의 인상과 말과 자세와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관용과 사랑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 한국말로는 하천풍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가가와 집안의 19대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멸시천대 받으면서 너는 데려온 자식이라고 막 형들이 박해하는데 하천풍언이가 자라면서 16세 때부터 결핵에 걸려가지고 결핵을 앓게 되죠. 병원에 이제 다니다가 18세 때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23살 때 기침하는데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옆에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와서 이렇게 보더니만은 진맥해 보더니 이미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은 2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거니까 내가 사망 진단서 가져오겠다고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리고 가버려요.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23살인데 지금 하나님 내 영혼 걷다가 써서 유익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내 생명 하나님 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살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2시간 후에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 듣다가 문을 열어 죽었겠지 하고 열어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이냐? 당신은 이미 2시간 전에 사형 선고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필요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갔는데 하나님 완전 치유해버린 거 있죠. 70이 넘도록 고베 빈민촌에서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일본 천황이에요. 하천풍어를 불러서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니 불러가지고 도대체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물은 거예요. 일본 황제가요. 천황이. 그때 하천풍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닮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닮고 싶다. 정말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네.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처럼 비춰지고 맛을 내는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하기를 잘하고요, 다투기를 잘하고요, 돈 빌리고 안 갚고 말이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말이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에 앞장서서 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죠.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해버리면 착하게 또 살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쟁이처럼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상담하러 오고 복음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 어린 유치부 아이가 저게 이쁜 편지를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너무 이쁘죠? 이쁘고요. 성도님들이 제가 손편지 쓰는 걸 좋아하니까 많이 써보내줍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읽어보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합니다. 편지가 제게 이렇게 오는데 이 편지들을 손편지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인수 권사님도 제게 편지를 써보내주셨어요. 안재화 사장님이 편지를 써보내주셨고요. 박예송 집사님께서 또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써보내주셨고 안에 내용물도 아름답게 써주셨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장난삼아 이렇게 그림 그린, 근데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 같은 것을 보면서 이걸 버리지 않고 너무 이쁘게 제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30년, 40년, 50년 후에 내가 우리 박용배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편지들을 버리지 않고 전부 모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전부 나중에 되면 자료가 되어지고 이거 외에도 참 많이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지를 다시 한번 좀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편지에 정성을 담고 복음 성경 구절을 싣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 편지를 잘 활용하는, 물론 우리가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간단하게 되지만 손편지가 정성이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집니다. 손으로 정성껏 이렇게 연필로 쓴 볼펜을 쓴 것은 두고두고 이렇게 되고 마음을 오래 전달하고, 저는 그것이 너무 귀해서 버리지 않고 전부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 제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중직자들과 목사님과의 이런 편지들을 주고받았구나 하는 것이 아름답게 자료로 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편지를 읽은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전도가 되어지는, 편지와 함께 식사도 하자, 또 선물, 작은 선물도 보내고 차 한잔 마시자, 그럼 몇 번 편지 보내면 감사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미자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하고 싶으신 성도 여러분, 손편지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